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음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이 이 어원은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는 이 단어를 주로 영적인 능력 행함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구절을 문맥상 잘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 행함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 카리스마라는 것을 직역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은사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바꾸어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본다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 성경에는 더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들을 문맥에 맞게 조금씩 번역을 바꾸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성경엔 여전히 돌이키시는 하나님,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그리고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역대상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뇌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건 그거예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렸던 재앙을 그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한탄하사도 후회하사라고 옛날에는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절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후회를 하시고 또한 그 마음 먹었던 것을 돌이키시는 표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후회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정하셨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일 마음을 자꾸 바꾸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도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반은 네, 반은 아니요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해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문제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 기도하거나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기도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하느냐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네요. 이거 정말 무거운 주제인데. 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그럼 돌이키실까요? 돌이키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시면 돌이키시지 않으시면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라면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는 이상한 목사입니다, 저는. 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우리 이거 읽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 정말 생각할수록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신 것들을 진행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그것을 취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택한 영혼을 구원하시지도 못하시는 부족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잃지 않으시는 후회 없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잃지 않으시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처음에 잘하셨습니다. 처음에 확인하셨던 이 하나님의 후회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의 회개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경에 종종 나오는 이 하나님의 후회하시는 이 모습들은 인간의 후회와는 시작부터 다른,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후회는 어떤 후회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모르고 했던 선택들이었던 겁니다. 그 선택들에 대해서 하는 후회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했었다면 난 지금쯤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내가 만약에 저는 서울대에 만약에 갔었다면요, 지금 아마 더 훌륭한 목사가 돼 있을 건데라는 그런 생각.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불행했을 텐데, 와 같은 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사람의 후회하심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진행되실지를 아시면서도 그것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아담의 범죄, 사울의 범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시
여러분 대답이 너무 시원치 않아요. 제가 처음부터 아예 답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만드셨고요. 모든 것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후회함이란, 조금 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후회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꼭 일어나야 되는 이 악한 상황들에 대한 탄식과 아파하심이라는 말씀이 더욱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사실 원어도요, 그냥 한숨을 내쉰다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그런데 그것들이 때때로는 후회한다, 때때로는 긍휼히 여긴다, 때때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파하신다, 한탄하신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니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실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일어나게 한다고요? 아니, 사람들도 자기가 후회할 일, 아파할 일 선택하지 않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슴 아파할 일을 선택을 하신다니,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이 자발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에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순종과 이 사랑의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프로그램 시켜 놓으셨다면 아담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그냥 태초부터 계획해 두시고 그 후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사람들이 하는 그 지나간 일에 대한 그 시간, 되돌릴 수 없는 그 마음의 후회가 아니라 악한 상황에 대한 탄식과 마음 아파하심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마음 아프실 일들을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죄악 때문에 탄식하실 것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실 만큼 그 고통을 당할 것을 이미 아셨으면서도 그것들을 미리 감당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회개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가슴 아플 걸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신 것이,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듯 알면서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유일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는 아파하시고 순종할 때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취소되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 의심이 듭니까? 언제 의심이 됩니까? 같은 죄들이 자꾸 반복이 될 때예요.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마치 내가 죄악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런 양심의 가책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가 잘못할 때에 우리도 가슴 아파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이 가슴 아픈 이유는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근심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로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함이 아닌 하나님의 잘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복되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더욱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으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우리들 말이에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영혼, 한 영혼들은 절대로 놓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또 남았어요. 뭐죠? 자, 처음에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면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이 질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악과 정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100번 옳죠. 왜냐하면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고 또한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에서도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시되 그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딱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도할 때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마음을 바꿔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우리죠. 기도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바뀌어져야고 돌이켜져야 되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만 결과적으로 그 뜻을 돌이키고 변화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종종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신학 용어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 말씀을 써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인동형론. 어렵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신인동형론.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어려운 말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의인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모습들도 찬찬히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정의를 수호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 여전히 불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 기도를 딱 올려드릴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자신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후회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불순종과 잘못함에 상관없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고 안심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되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붙드심 의지하고 날마다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돌이키지 아니하시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또한 그 변함없는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더욱 담대히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